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가 하늘 세계를 본 부르심의 소명과 거룩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것을 본 것은요, 이 하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살지 말고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 70여 강건하면 80일째도 그 연수의 장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는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는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땅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성전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1성전도 무너지고 제2성전도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의 종말을 가까이하여 제3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사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늘 세계를 보니 두 번째로 본 것은 첫 번째로 보좌를 보고 그 보좌가 하늘 성전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 그 성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늘 세계를 보니 두 번째로 본 것은 그 보좌 가까이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스랍 천사라 하였습니다. 스랍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적에는요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있다 없다?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이름은 스랍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랍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이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로 계급이 높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높은 분이 계신 거죠. 대한민국의 중심에는요 청와대가 있고 그 청와대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 주변에는요 이렇게 정무수석, 장관, 국무총리, 장관들이 있듯이 이 모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그 성전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보좌 중심으로 이 스랍 천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랍 천사들을 보니까 6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보는 건요 어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본 거예요. 실제로 보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영원토록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랍 천사들은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천사들이죠. 움직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죽은 것이고 시체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세워진 어떤 우상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영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서로 불러야 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고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 주위로 스랍들을 보았는데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입사의 입술에 대니까 제가 악이 제하여졌고 제가 사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거룩한 사명?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심는 그 기쁨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진 것은요, 그것은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소원을 품을 때에 스스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이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는 건 뭡니까? 실체를 보은 거예요. 실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니까 변형되어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실체를 본 거예요. 실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현현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 나셔가지고 그 이전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계시고 창세 전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 계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신 임마누엘, 이것이 된 것은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의 세계를 보이시니 분명하게 하늘 세계 중심에는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면요,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그 땅의 중심도 바로 이스라엘, 땅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중심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중심에는 법궤가 있대요. 법궤. 이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전 그 중심에는, 하늘 세계 그 중심에는 하늘 성전이 있는데, 그 하늘 성전 중심에는요, 보좌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궤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중심에는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이. 자기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지만은 그 혼 속에 파묻혀서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어디로 끌려다닙니까? 세상의 영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도 이 하늘을 보게 돼요. 이사야처럼요. 장소는 다르지만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니까요, 하나님 보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에스겔도 같은 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기록하기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더라 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는 것은요, 이 성령의 중심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을 봅시다. 이사야 뒤로 쭉 예레미야로 넘기면은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에스겔서 1장은 하늘이 열리고요, 이게 하늘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요, 이 에스겔서는요, 땅의 세계가 아닌 하늘 세계에 보니까 똑같이 보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하늘 보좌가 있고 그 가까이에는 또 스랍 천사 외에 또 가까이 있는 이 네 생물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을 그룹 천사라고 해요. 그룹. 그 그룹은 어디서? 그 언약궤 그 위에 뚜껑, 그 뚜껑에 그룹 천사가 있죠.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습니까?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늘 세계를 보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늘 세계에 하늘 중심의 보좌가 있음을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뿐만 아니라 또 누구십니까? 선지자 미가야도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보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서 계십니다. 보좌라는 것은 무엇인가?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가장 근위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자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명령하는 겁니다. 또 서 계신다 이거예요. 서대만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이 보좌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서대반은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렇게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서 계신 십자가의 이 예수를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하늘이 열리는 그 보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왕이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아하왕은요, 악한 왕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거짓말을 하는 그 마음 가는 대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선지자들 외에 이 바른 말을 하는 참말을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야가 왕 앞에 나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셨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주변을 모시고 서 있다. 이 참선자 미가야는요, 아왕에게 가까이 있는 수두룩한 거짓 선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400명의 이 거짓 선자들은요, 하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요, 하늘 세계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보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가는 대로 한다. 마음에 가는 대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예언한다고 다 믿지 말 것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항상 예언을 하여도 그 예언은 반복되는 예언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400명의 거짓 선자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보좌 주변으로 회의를 한다. 누가 아왕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왔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400명을 움직여서 아왕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이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영대 일당을 통하여 기획되고 설계하여서 언론에게 던져주니까 덥석 받아묻고, 이 언론이 학생기가 되어서 온 국민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선동하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근데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으면요 이것이 안 넘어가는 것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요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은요 단시간에 끝내려고 해요. 하야시키려고 하는데 하야가 안 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극기가 누가 태극기를 드는지 아십니까? 태극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저기 많은 태극기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번진 줄 아십니까? 저건요 박사모에서 먼저 드는 게 아니에요. 박사모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가지고 했는데 누가? 나라를 걱정하는 구국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태극기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가 서울역 광장에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태극기를 드는 게 이것이 퍼진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자가 되고, 웬만하면 선동 당하지 마십시오. 선동은요 단시간 내에 선동해서 끝내려고 하지만은 믿는 자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다 알아요. 지금도 헌법재판소도 벌써 빨리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그러나 덮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은 결국 정의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봐야 되느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있는 날 동안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인내할 줄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은 하늘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배웠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네. 이거는요 보좌에까지 나아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하면요 우리는요 몸은 땅에 있어도 우리의 영은요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구가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자들이 하늘 보좌를 보는 것처럼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다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4장 1절 사도 요한이여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세계를 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땅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이 4장은요 하늘을 보니까요 이사야가 본 것, 에스겔이 본 것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면서 첫 번째 보는 것 보좌처럼,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첫 번째로 보는 보좌처럼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있다. 그 보좌 가까이로 24보좌가 있습니다. 24보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을요 생물이라, 내생물이라 했습니다. 이 내생물을 그룹이라고도 하고 그냥 생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사방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자, 무지개가 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그래서 이 무지개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무지개를 피웠습니다. 이 무지개는 무엇인가? 약속이네. 약속.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노아의 그 약속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근데 무지개를 하나 빼면 이게 거짓말 내용이요. 그게 동성애 기억자 로고가 무지개 색깔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6가지 색깔이에요. 이 무지개 7가지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에스겔도 이 무지개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왜 성경을 다 읽으라는 건 뭐냐면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무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부분적으로 보고 자기 영해나 하고 자기 해석이나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꼭 이단들은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안 해요. 항상 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두 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붙고 합하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가까이에는요 뭐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 중에도 천사, 즉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 세계에도 이 계급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높은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스랍들이다. 또 그룹들 생물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요 바로 스랍 천사들입니다. 근데 스랍들이나 내생물이나 공통점은요 6날개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6날개. 이사야 6장 2절.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되었습니다. 왜 이런 모양일까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두 눈 뜨고 저 태양 쳐다보셨습니다. 다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 왜? 빛이 너무 강렬하면요 눈이 이게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밝은 데로 오면 눈이 멀듯이 이 하나님의 그 빛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태양빛보다도 더 밝으신데 그것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못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날개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근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요 발을 가렸습니다. 허물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날개는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뭐냐 살아있다. 천사는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스랍들을 보았고 또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룹들을 보았습니다. 그 그룹들의 모양은 있습니다. 이것도 에스겔에서 1장에 나오는데 1장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것입니다. 에스겔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형상을 왜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 생물의 형상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이 복음서를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네 가지의 모습을 한 것은요 복음서가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 구약에는요 이 에스겔이 본 거는요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인자, 사자의 얼굴에 왕, 소의 얼굴에 성김, 그리고 독수리 얼굴에 것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이렇게 여기는요 순서로 안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이 본 이 내용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7절 에스겔서 1장 10절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사도 요한이 본 걸 기록하고 있어요.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아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근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요한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글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요 질서가 있고요 순서가 있고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가 뭔가 마태복음을 받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의 간에요 기록됐다. 그래서 사자 같다. 둘째는 송아지 같다. 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뭡니까? 섬기는 예수.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얼굴이 사람 같다. 인자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인자 예수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넷째 생물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해서, 독수리가 가서요 힘이 있고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갈 수 있지요. 아무 태풍이 불어도요, 태풍을 타고요 올라가는 게 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휴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같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생물도 선합천사들과 똑같이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는구나, 요한이 보는구나, 또 이사야를 보는구나, 그 하늘 중심에 세랍들도 있고 또 그룹들도 있다. 이 천사들은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고, 그 숫자는요 우리가 모릅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천사들이 많습니다. 그 천사들의 3분의 2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고,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 해서 그 3분의 1이 루시프를 따라서 가문으로 이들이 명칭이 마귀, 귀신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보다 가까이 있는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것입니다. 공통적인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자, 그대로 편대로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십시오.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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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들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건 6장 이사야 6장에 읽은 또 선합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것처럼 이사야 6장 3절에도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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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공통점은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 번 거룩하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세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도 서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에도 그룹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뭘까요? 찬송가를 부르면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8장을 펴보세요. 찬송가 8장. 여러분, 찬송가도요, 이 찬송가는요 곡조 있는 기도로서 영감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찬송가를 부르면 기도하는 것과 똑같고, 여러분 기도에는 중언부언이 있지만요 찬송가는 중언부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가 1장부터 보면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백성을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장도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보세요. 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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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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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자, 삼일째 우리 주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는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삼일째 우리 주로다. 자, 끝절 보세요. 4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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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째 우리지로다. 그럼 뭐냐? 거룩이 뭐라냐? 거룩은 성삼위일체다. 그래서 거룩 하나는요 삼일째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삼일째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하나님은요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는 건 창조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들. 단수동사를 봤는데 이 창조자들이라는 건요 복수명사로 되어 있지만 뭔가 단수로 봐요.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지만 일체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요 하늘 보좌를 보고 그것이 성전 안에 중심에 있고 보좌를 가까이에서 스랍들을 보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자신을 보는가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죄로 가득한 거예요. 죄로.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건요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간격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스랍들은 이 깨끗한 입술로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관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 교통에는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 이사야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속 깊이 보니까 죄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영에 속한 자면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사실은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요 죄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대통령은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뭐입니까? 따라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는 게 뭐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못.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갈 수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록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순서로 보면요, 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사야가 본 게 뭔가? 첫 번째는 성전을 보았고,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그 스랍이 하는 말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가 사해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명과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것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까? 왜 우리라는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자,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뭡니까? 창조자들, 엘로힘, 삼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지냐? 사명을 가진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사야가 그 소명에 대답하는 것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가지고요, 사명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게 있으면요, 있어요. 거룩한 사명이 있게 되는데,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이 위기에서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으니까 해외에서 이것을 본 어떤 변호사님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 내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서 탄핵하겠다. 이 땅의 거루투기가 되겠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수록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 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거루투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루투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는 것이 그 문 앞에만 보는 것이고